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 중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좋아하는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사역하던 허드슨 테일러 그런 선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선교를 하러 갔는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의 어떤 복장, 외모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안중에도 없고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복장, 여기에 더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중국 사람처럼 중국인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했어요. 근데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요? 중국 옷을 입고 중국 풍습을 따라하긴 하지만 여전히 푸른 눈에 회색 머리를 가진 그가 중국인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도 염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TV 보면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머리 빡빡 밀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기도 머리를 밀었어. 이게 머리를 안 밀다 보니까 햇빛 때문에 그냥 쓰라리고 막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또 머리도 다 동양인처럼 중국 사람처럼 까만 물을 들이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중국인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이 별로 이제 주목하지 않게 됐어요. 그 중국인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외형적으로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같이 그 중국 지역에서 선교하는 다른 선교사들한테는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이 테일러를 보고 자꾸 웃고 손가락질하고 하니까 테일러 가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하고 가족들이 못마땅하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 테일러의 그러한 행동이 나중에는 정말 값진 결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식대로 산다고 하는 특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지를 마음대로 멀리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의 이러한 모습, 중국 사람을 담기 위한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과 같은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도 있고 열심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툼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외식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교회가 분열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이셨는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본받지 아니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2025년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본받는데 뭘 본받아야 되느냐? 겸손해야 한다. 자, 여기 6절, 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다르지 않은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것 하나도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에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 다시 얘기해서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본체,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초라한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거나 아니면 어떤 그림 성화에서 보면 수염 있고 잘생기셨잖아요. 멋있게 생겼잖아요. 근데 실제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이나 성화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빼빼 말라가지고 피죽 한 그릇 못 먹은 사람처럼 여기는 쏙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디에 하나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임에도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가난한 자로 말구 위에서 나셨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동네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 나사렛이 어디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슬럼가예요, 말하자면. 아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곳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무시하는 그런 동네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디 사세요? 강남에 산다 그러면 그래도 좋은 데 사시네요 그러잖아요. 근데 저기 못 사는 동네 사면 에이 사람이 시시해 보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포기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많은 무리들의 환호를 받고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다 포기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높여주는 자기 비하의 종의 모습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고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낮춰서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러한 삶을 살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 보면 이런 마음들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나만 편하고 나만 좋고 나만 유익하면 된다. 이런 게 지금 팽배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과 분열과 대립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권세라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 무시하기 바쁘고 그것 가지고 갑질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도 없고 존경도 없고 희생도 없어요. 지금 우리 정치권 보지만은 정치권이 저렇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예요? 양극화가 됐잖아요. 오늘 세상은 그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겸손과 섬김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다시금 살만 나는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시고 이 세상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더 낮은 자세로 더 섬기는 자세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2025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데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8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오라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갚을 길 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아픔이요 희생이에요. 그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우리는 살아나서 기쁨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이요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온 사방에 어둠이 깔렸잖아요. 그 어둠이 깔린 거 우리 그냥 어둠이 깔렸다 하지만은 왜 어둠이 깔렸을까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신 거야. 차마 그 아들을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깔렸어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아프셨어요. 내 아들이 지금 피 흘려 죽는 것, 그거 참아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온 세상에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와 모든 것을 버리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많은 시험들을 이기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마귀의 시험을 이겼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막 막아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지만은 그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죽음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라면 기꺼이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자기를 희생하서라도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 이건 내 지금 상황과 안 맞아, 이건 내 생각과 틀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어떤 희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치 보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 2024년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5년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희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11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또 승귀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셔서 모든 이름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 이것은 무슨 말이야? 모든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복종하고 주를 섬기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참된 통치자는 이 세상 황제인 로마의 가이사가 아니라 나를 통치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교인이야.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 그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삶이 아니야. 누구의 삶이야? 주님의 삶이야. 주님의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있었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그건 다 어떻게 해요? 다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그 나도 죽은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 죽을 때 같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사실 때 나도 살아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돼. 할 수 없다. 염려 근심하면 안 된다. 왜요? 주님이 다 이기셨으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렵잖아. 주님의 역사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뭐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 이게 가장 복된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 같은 것을 이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자,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는 일이 다 똑같아. 똑같은 환경이 있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푹푹 쉬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걸 벗어나겠다고 주님을 들이키고 마약을 들이키고 그러다 안 되니까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 의지했더니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 볼 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저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 할 수 있을까? 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더라? 누가 있더라? 예수가 있더라. 나 같으면 죽고 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거기에 누가 있더라? 예수가 있더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어떻게 했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사자굴에도 두고 풀무불에도 들어가는데 그들은 절대로 너 예수 부인하면 하나님 부인하고 신상하게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거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불에 타 죽을지라도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글로 뛰어들어갔더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니더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거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2025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지금 무안의 그 비행기 사고를 보면서 거기 탄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그런 상황이 올 것이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거기 3살짜리도 있어. 80살 먹은 할아버지도 있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죽고 사는 것. 그거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젊다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오늘 2025년도에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주님 제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당히 서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언제 주님 나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언제 주님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인 것처럼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날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으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 언제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가신 길만 바라보고 가겠다 결단하셔서 2025년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큰 부흥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제 나의 삶이 겸손하게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본받은 나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바른 복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